청년부의 또 부흥과 또 우리 청년부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철야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모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모스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결론 내리고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거 해야겠죠? 하나씩 이번에 아모스서 끝냈으니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절반 했고 교리했고 아모스 했고 또 우리 수요 예배는 계속 우리 그 강해로 나갔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또 함께 느헤미야도 했군요. 느헤미야도 했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접목해 보면서 또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을 때 남유다 쪽 사람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 이후에 아예 선지 학교라는 곳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배출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 이런 사람들도 뭐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엘리야, 엘리사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엉망이라 오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시니까 평신도로서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어떤 걸 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도 있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평신도로서 어떠한 그 가치나 평신도로서 해야 될 어떤 그 수준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평신도도 아모스처럼 쓰임받으면 어떤 때는 목사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 표현으로 목사 뺨 때리는 권사님들 계시다고. 성경도 뭐 더 많이 알고 많이 알고 교만하면 문제지만 많이 아는 것 안에서 겸손함으로 전도도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하시고 심지어 구역장 세워드리면 구역을 막 계속해서 2개, 3개씩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 부흥시키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해갖고 정착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왜 이스라엘이 혼나야만 됐는지 혼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17절 볼까요? 죄송합니다. 11절 9장 11절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거다. 결국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 그것이 회복인데 뒤에도 잠깐 봅시다. 죄송합니다. 앞부분. 자, 9장 1절 볼까요? 1절. 9장 1절. 9장 1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1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거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문지방은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탄할 만한 그런 그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성의 문지방, 뭐 이런 기둥머리를 문지방에서부터 다 쳐서
무너뜨려서 성전 안으로 피하면은 혹시 살 길이 있을까? 그런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마음껏 죄 짓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혹시 구원받을까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도망하지 못하게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이후에 그렇지만 재건되는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그날에 내가 회복시키는 날이 그날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다.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은 빌딩, 솔로몬의 그 위대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우린 여러분 때로는 건물에 굉장히 연연하는데 건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황금으로 지어진 이 건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가지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그날에 다 죽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빌딩이 아니라 장막,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텐트, 천막을 다시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 세우고 우리가 뭐 돈이나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텐트, 천막에 집중하셨는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도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당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기 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오늘은 7절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스라고 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즉 그 아프리카 쪽, 그리고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통 구스 땅 그러면요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온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넣었냐면 그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다고 소문난 땅 에티오피아에서까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구스는 굉장히 멀리 있는 바로 그 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스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구스 족속 그리고 또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아모스서에서 계속 하나님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나는 솔로몬의 빌딩 그거 다 무너뜨려가지고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 없도록 완전히 땅끝까지, 뒤에 보면 계속 나오죠. 땅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는 그 솔로몬의 황금 덩어리 이 빌딩이 아니라 다윗의 천막과 같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세계가 중요한데 이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7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보라, 죄송합니다. 7절.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잘 보세요. 구스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땅. 그 다음에 뭐 블레셋은 갑돌에서 아람은 뭐 어디에요? 뭐 기른가 어디에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은 똑같이 애굽에서 불러다가 팔레스타인에 딱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왜 구스 족속같이 그리고 다른 이런 민족들 같이 다르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태생은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갑돌에서 이게 지중해 중간에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죠? 아무튼 그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우리 성경대학 때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이제 우리 표현으로 갑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 개발이 빨랐죠. 철기가 사실 블레셋에서 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사울 왕 때 강철검 이계인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강철검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블레셋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요나단, 왕자인 요나단하고 아버지인 사울 둘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동 무기 갖고 있었어요. 청동 무기.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들은 다 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강력한 블레셋이 맨날 누구한테 판판이 깨졌냐면 애굽한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으로 밀려나오고 그쪽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또 밖에 나가가지고 혼나면은 애굽을 차지할래다 못 차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학 때 이거 단 건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디로 갔죠? 뒤로 밀려나갔고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서쪽 지역 그곳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도망쳐갖고 잠깐 머물렀던 곳이 이 가나안 땅 그 서쪽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갑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에서부터 이 블레셋은 시작이 됐고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식으로 어디서 밀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정착했고 너희들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는 게 맞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회복 이전에 점검하시는 게 뭐냐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달라야 된다. 결국 구분이 없다. 왜 너희들은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하고 똑같이 구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왜 왔냐면 이동해온 이유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지 못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옮겨온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똑같이 옮겨온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들인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시작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뭐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뒤처집니까? 문화에 뒤처지니까 그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뭐가 달라야 되느냐? 목적과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인지 모르고 이 땅이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소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은요 똑같이 세상에서 쫓겨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자리 잡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결국 여러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목적이 생존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예배가 가장 그리고 예배 다음에 문화생활을 하시던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 다음에 돈도 버셔야 되고 가정도 대학 입시도 승진도 뭐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목적과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소속이 다르면요, 삶의 이유도 달라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 자기개발서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내가 자기개발을 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뭐 살아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개발서 들고 다니면서 성경보다 더 막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 소속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고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과 오늘도 다른가?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인가? 신앙이 최우선인가?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는가? 이번 주에 읽은 어느 글 가운데 이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요새 그 집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세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분 직업이 그 고속도로 그 통행 뭐 이렇게 받는 분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는 아니란 얘기죠. 부자가 고속도로 뭐 통행 이런 거 하시면서 부자 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취미생활로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신데, 이분이 이제 뭐 집을 한 채 파셔야 됐나 봐요. 그 집을 한 채 파셔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샀을 때보다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집을 판 것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뭐 은행에 나오는 무슨 적금 이자 이런 걸로도 한 번도 저는 11조 내본 적 없고, 11조는 맨날 그냥 의미라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서, 보통 그런 간증은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배로 축복하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11조인가 보고 그 11조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축복하셨다.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그냥 일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순하게 무슨 11조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냐 안 드렸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목적과 소속이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적어도 그 정도 돼야 저는 11조가 돈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11조로 시작해서 여러분 돈으로 끝나고, 헌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면 날마다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얼마밖에 안 돌아오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내가 드린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나 매일 뒷조사하고, 뭐 드리고 아예 그냥 뭐 아무 관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드렸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도록, 또 때로는 과감하게 딱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또 어떤 분은, 이건 예전에 읽은 글인데, 주일학교 유초등부 그 부장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초등 부장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 대한,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제 후원이 많이 적으니까 전도사님이 가고 그 부장 집사님 장로님한테, 부장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끝발이 좀 있으시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후원 좀 더 달라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다시피 전도사님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도 안 들어주기 참 뭐 할 겁니다. 자기는 재직회나 당에 들어가면 일절 말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지 아니까, 혹시 자기가 얘기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니까 이러면서 쓸려갈까 봐. 저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산다라는 것이 뭘까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늘 그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자와 이 땅의 시민권자는 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야 될까? 여러분 뭐가 다르신 것 같나요?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겠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달라야 하는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여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뭐가 다른가? 두 번째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얻어서 기쁘고 뭐가 잘 돼서 기쁘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쁨의 이유가 예배 이런 걸로 기뻐야죠. 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남편이 뭐 장미꽃다발 100송이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내가 뭐 여보 막 너무 고마워, 뭐 당신밖에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쑥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당신 생일이잖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선물인데 어쩔 수 없이 장미꽃 100송이를 갖다 주는 남편과, 그리고 정말 장미꽃을 뭐 하나도 못 갖다 주더라도 당신 생일인데 진짜 내가 줄 게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고생했어, 완전히 다르죠.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11시 예배나 뭐 오후 2시 예배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좋은 예배 다 기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 기대하고. 근데 뒤집어서 과연 내가 좋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주님, 그냥 목사니까 그냥 수요 예배, 목사니까 금요 철야 안 빠지고, 목사니까 새벽에 빠질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라도. 목사니까 당연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여보, 남편이니까 그냥 주는 거야, 당신 생일이잖아. 근데 때로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왕 어차피 여러분 생일이고 어차피 안식일이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 들여서 드리는 그런 우리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 1년 전쯤에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정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어요. 뭐 찬양에 관해서, 그리고 뭐 예배 뭐예요? 그 규범, 장로교 예배 규범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규범도 읽어보고, 뭐 헌법 안에 보면 있거든요. 뭐도 읽어보고. 근데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규범은 있는데 내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된다는데, 모범과 규범은 알겠는데, 제가 목사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공부하면은 뭐 딱 나오는데, 근데 왜 자꾸 꽃다발 주면서 생일이니까 받아, 꼭 이렇게 주는 것 같지? 남편이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는 것 같지?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그때 제가 참석한 곳이 칼세미나라는 곳이었어요. 칼세미나에서 제자훈련을 가르치는데 그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냥 뭐 가르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 듯이 지나가는 건데, 그거였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간단하구나. 좋은 예배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더 나은 교회는 좋은 예배만 있는, 지금도 이미 예배는 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소문 날 때도, 그리고 누가 와서 우리 더 나은 교회 예배 봐도 더 나은 교회는 좋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뭐가 좋은 예배자일까?
고민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목숨과 성품을 다 들여서 의무적이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11시니까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2시 예배 청소년부 후원 예배인데 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설교 들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노래 부르러 오셨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형식일 뿐이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뭐가 재밌냐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활동이 뭐가 좋냐 그러는데 다르잖아요. 우리 다른 기쁨 그리고 다른 목적과 소명.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달라질 때 더 나은 교회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달라지면 그게 회복이죠, 뭐. 그렇죠? 달라진 다음에 받는 회복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달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회복됐더라고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믿는 성도들이 먼저 달라지셔야 돼요. 우리는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애국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나를 회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의 이유가 다를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회복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을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알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여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좋은 예배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막 기뻐하며 예배드릴 때 좋은 예배자들이 이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예배는 더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또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더 나은 교회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모스서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더 나은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이제 회복을 기대하며 나를 함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함을 기뻐하고 기도함을 기뻐하며 전도함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나온 교회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쓰러지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를에게 또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를 인하여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회복되어진 더 나은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50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